우리 부평중앙교회 설립 71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부평중앙교회가 날마다 전진하는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리고 모든 교우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귀한 가정, 또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설립 기념주일일 뿐만 아니라 항상 기념주일은 또 어린이 주일로 같이 이렇게 겸하여서 날짜가 그래요.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의 내일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인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다음 세대들을 잘 세워나가는, 그래서 지금보다 5년 후에 10년 후에가 20년 후에가 더욱 아름답고 복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가고 오는 모든 우리 할아버지, 부모님, 자녀들, 자녀의 세대들까지 온 세대가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어린이날이 생긴 것은 잘 아시는 바대로 소파 방정환 선생님 때문에 덕분이죠. 그리고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1923년도, 그러니까 거의 한 100년 전에 이 나라에 23년도 5월 1일 날 어린이날로 선포를 하셨어요. 그때는 뭐 큰 의미가 이렇게 부각되지는 않았겠지만,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는 1946년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였고 그 이후에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때에 제자들을 이제 밀어내죠. 터부시 여기면서 꾸짖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때에 이 꾸짖다라는 성경의 말씀은 원어적인 의미는 그 존재 가치를 무시하는 태도, 이렇게 의미가 덧붙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께 나오는 이 어린 영혼들을, 그 존재 가치를 무시하고 또 업신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너희도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또 다음 세대를 어떻게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또 잘 지도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모범,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하는 제목이에요. 좀 깁니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여러분, 이 문구를 어디에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 말은 책의 제목입니다. 김장환 목사님의 큰 아들 되는 김요셉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하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 김요셉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책에 강조하였습니다. 나는 무언가를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리고 칠판에 적어서 설명하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그 한 영혼에게 가장 깊은 흔적을 남기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아무리 구구절절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고, 그리고 칠판에 아주 조직적으로 또 이론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고 요약해서 설명을 해준들 큰 의미가 없고, 실제로 가장 효과적인 가르침은 삶으로, 모범으로 가르치는 것만 새겨지고 남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또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 훈련의 핵심 키워드, 제자 훈련의 핵심 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제자들을 학교로 보내지 않습니다. 아카데미를 열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어떤 밟아야 하는 코스웍이나 그리고 정규 과정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곁에서 함께 보고 함께 듣고 함께 느끼도록 하는 그런 산교육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은 자기 자신이 학교요, 자신이 교과서요, 자신이 바로 교육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들려주고자 원하는 죽은 교육이 아니라 산 교육은 어떤 것인지 한번 봅시다.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는 중에 식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일일이 하나씩 씻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4절과 15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도중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을 함께 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너희도 그렇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모범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요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대접을 받으셔야 할 선생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이제 손수 일일이 씻어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에게 말로만 전달해도 될 것 같은데, 그저 가르치시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이제는 잊을 수 없는 방법으로, 온 몸이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충격적인 방법으로 이제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가르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말로 사랑하고 말로 섬기고 말로 희생하고 말로 립 서비스하는 것은 얼마든지 돈도 들지 않죠. 수고와 땀을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말로 하는 희생, 말로 하는 순종, 말로 하는 섬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말만 있는 희생과 사랑과 섬김은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또 감동도 주지 못할 뿐이죠. 그냥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그냥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최근에 제가 오카는 목사님에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요. 그 내용 한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 교육자들을 함께 모아놓고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읽어주시고는 이렇게 설명해서 계속 이어가시는 것이죠. 교육자 여러분, 사역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도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내면에는 이 업신여기는 마음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본성이라는 것이 겉으로 티는 내지 않지만 이렇게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마음이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내와 함께 관악산에 언젠가 등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참 등산을 하고 있는데 그 나이가 지긋한 분들 여러분이 함께 동료들이 모여서 막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계세요. 일부러 엿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지나가는데 들려요. 그놈 말이야, 어린 놈이 아주 버릇이 없어. 젊은 놈이 참 건방져. 그놈 손 좀 봐줘야겠어. 막 이렇게 누구를 하나를 막 핀잔을 주고 야단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보다. 그런데 그놈이 몇 살인 줄 알아? 55이야.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나이가 자기보다 작으면 다 어린 놈이 돼버리는구나. 다 여러분 55이 젊은 놈, 어린 놈이에요? 예. 나이가 자기보다 작으면 무조건 다 어린 놈이고 젊은 놈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이렇게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군인 아저씨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쓸 때는 군인 아저씨들이 얼마나 커 보이고 나이가 많아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군인들도 애기처럼 너무 어설퍼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다 이렇게 조금은 얕보는,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오카는 목사님 계속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런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신여기는 마음이 겉으로는 표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도 느낄 수 있도록 표가 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목회자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비록 나이가 어릴지라도 본을 보이면 육신의 나이로 영적인 지도력을 평가받지는 않습니다. 본을 보이게 되면 영역이 생기게 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겁니다. 본을 보이기만 한다면 영적인 권위는 자연스럽게 세워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든 면에서 본이 되십시오.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닮은 참된 목사, 참된 목자는 누구일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강단에서 마음껏 쏟아부어 놓고는 강단 아래에서는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목사가 있다면, 목회자가 있다면 전혀 존중받을 수가 없죠. 실망하고 점점 이제 어려움의 지경에 빠지게 될 겁니다.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인가?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강단 아래에서는 삶으로 다시금 설교하는, 2번 설교하는 그러한 목사야말로 정말 믿고 따를 만한, 존중받을 만한 그런 좋은 목사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자녀들에게 재산을 한 보따리씩 안겨주는 부모, 그리고 건물 주인으로 이렇게 딱 등기해주는 그런 부모, 가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제 마음대로 마음껏 뒷바라지 해주는 그런 부모가 정말 좋은 부모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하는 어떤 가정을 보면서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 12월에는 그 언니가 땅콩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더니만, 모든 사람의 공분을 사게 만들더니만, 이번에는 동생이 물컵인지 음료수 컵인지 그걸로 또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고 공분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참 제주도 좋아요. 땅콩으로 놀래키고, 막 물컵, 물잔으로도 놀래키는 제주가 참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경과들을 드러난 사실만 따져보더라도 여러분, 그 딸들의 어떤 성향과 기질과 이런 모든 것들이 어쩜 그렇게 똑같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단지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부모 잘 만난 덕에 딸들은 뭐 우리나라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것만 누렸겠죠. 좋은 것만 배우고, 좋은 것만 입고, 좋은 것만 먹고, 온갖 좋은 대우는 다 받고, 자기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고, 누리고 싶은 것 마음껏 누리고, 갖고 싶은 것 다 가졌겠죠. 모든 명품들을 즐기면서 학벌의 명예의 돈과 모든 것을 다 움켜쥐고 안겨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우리의 눈앞에 어떻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마음대로 다 하게 내버려 두었더니만 얼마나 오만방자해지고 기고만장해져서 자기의 직원들을 그냥 종 부리듯이, 하수인을 부리듯이, 그 직장에 파리 목숨만도 못하게 그렇게 여기면서 온갖 비난과 또 폭언과 수모를 다,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지금 이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일파만파되면서 지금은 후회도 소용이 없겠죠. 아마
그 마음에 땅을 치면서 왜 내가 그때 그랬느냐 아마 후회를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막 재산을 안겨주고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내버려주고 갖고 싶은 거 다 사주고 그렇게 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부모는 나쁜 부모입니다. 대단히 나쁜 부모이죠.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 좋은 모범을 많이 아이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더 많은 삶의 모범을, 좋은 모범을 더 많이 보여주는 그런 부모가 진짜 좋은 부모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을 하게 된다면 나쁜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부모예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는 그것을 요구하고 명령하고 또 다그치는 부모예요. 자기는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있으면서 자녀들에게는 스마트폰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부모들이죠. 자신은 TV 앞에 앉아서 드라마 온통 다 빠짐없이 보면서 자녀들은 컴퓨터 하면 야단치고 TV 보지 못하도록 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다그치는 부모가 나쁜 부모죠. 자신은 허구한 날 남편과 싸우고 옆집과 싸우고 막 싸우고 소란을 피우면서 자녀들에게는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라, 학교 가서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나쁜 부모죠.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는 그것을 계속 다그치는 것, 붙들어 놓고 아무리 열변을 토해도 피를 토해도 그 말이 어디 그 마음에 전달이 될 수 있을까요? 잔소리로밖에 예 그렇게 말을 듣고 끝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내가 달라져야 내 아이가 달라진다. 그렇습니다. 내가 달라져야 내 아이가 달라지고 내가 변해야 내 아이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TV 프로그램 중에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방영되었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감동적입니다. 유익합니다. 보고 있다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반려동물들, 희한한 반려동물들, 그리고 막 말문이 막히게 하는 그런 동물들도 나오고, 또 어떤 집안에 보면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드는 아이들, 거의 답이 없는 노답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나오고 있죠. 그 아이들 중에는 막 계속 욕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침을 뱉는 아이들도 있고, 막 괴롭히는 아이들도 있고, 때리는 아이들도 있고, 온갖 아이들이 다 막 기고만장한 그런 아이들이 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을 다루는 전문가 선생님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전문가 선생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접근하는가 지켜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그 아이의 어떤 이상한 행동들, 아주 돌출 행동들, 그런 아이들의 문제점을 파고 들어가면서 어떻게 접근하냐면, 아이들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카메라에 담아보면서 아이들이 하고 있는 똑같은 행동을 부모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하는 것을 아이들이 따라서, 제 기억에도 그런 거 있습니다. 아이들이 형아부터 동생들이 계속 동생들을 이렇게 때리는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카메라에 담겨 있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이 손에 잡히는 대로 아이들을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형들과 동생들이 따라서, 이제 부모를 따라서 동생들을 그렇게 체벌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부모들이 막 너무 깜짝깜짝 놀랐던 거죠. 자기의 모습들을 그 아이들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이는 없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옆에서 지켜보게 되면 어른에게 문제 있는 것을 다 느낄 수 있는데 정작 자기는 그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정작 자신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모르니까 그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개선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별로 신경도 안 써도 잘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별로 신경도 안 썼는데 잘 자라나서 아이 때문에 부모가 어깨가 으쓱으쓱해지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 애를 쓴다고 애를 썼는데도 이 아이가 좀 독특한 기질과 성품이라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부모의 의지와 상관없이 좀 힘들게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아이들의 모든 잘못된 모습들은 부모에게서부터 답습이 된다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시작하는가 보니까 부모가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인이 바뀌니까 그 동물도 자연스럽게 습관이 자리를 잡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거친 용어를 쓰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별종 아이 뒤에는 별종 부모가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꼴통 아이 뒤에는 그 시기한 부모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이들의 문제를 바로 뒤집어 엎고 아이들의 문제를 고치려고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고백하면 어른들의 문제를 먼저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출발점이 아이들을 야단치고 나무라고 체벌하기 전에 어른들이 먼저 자신의 발등을 찍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여러분 죄가 없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우리 아이들에게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어른으로서부터 찾아야 그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고 그 문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게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어른들부터 태도를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삶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싸움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 때문에 약간의 소란이 있었습니다. 약간의, 다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약간의 옥신각신이 있었습니다. 아마 어린 자녀들 혹은 청소년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은 대부분 아마 이런 비슷한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망치로 몇 개 부셔뜨린 집도 있지 않을까. 베란다로 던져가지고 박살낸 가정도 있지 않을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부모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스마트폰을 좀 절제해 줬으면 좋겠고 또 적당하게만 해줬으면 좋겠고 그 시간에 좀 쉬든지 아니면 좀 유익한 시간을 사용했으면 좋겠고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냥 눈이 감길 때까지 막 밤새고 막 보고 싶은 게 자녀들의 생각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다소간의 옥신각신이 있은 다음에 제가 우리 가정에서 선언을 했어요. 선서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집에서 스마트폰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선언했어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제가 만약에 스마트폰을 하게 되면 저를 나무래 주세요. 그러니까 혼자서 결정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제가 암암리에 그런 저 스스로에게도 다짐을 하고 또 아이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다소나마 또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저는 집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저를 야단쳐 주세요. 네,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저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양육 아닌 양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자녀들의 잘못된 모습들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의 잘못된 행실이 새롭게 또 변화되기 원한다면 우리가 자녀들을 바꾸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을 자녀들을 바꾸려고 하는 모든 수고들을 어떻게 오늘 자녀들에 향하였던 모든 날카로운 지적들을 스스로에게 잘못을 돌아보고 거울 삼아서 자기를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실패의 문제를 원인을 아이들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서부터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 그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 대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바둑을 잘 모릅니다만 그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을 보면서 제가 경의를 표하고 싶은 부분들이 여러 있었어요.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 이렇게 바둑을 대국을 두면서 이렇게 지고 힘들게 그런 하는 일을 보면서 바둑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세돌이
사람과 바둑을 두었다면 저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을 거다. 감정이 있는 사람과 두었다면 아마 이 기싸움을 하면서 서로 밀고 당기는 싸움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즐겼을 거다. 하지만 이 알파고라는 이 AI는 인공지능은 감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싸움에서 철저하게 고독하고 외로워서 이세돌이 정말 처절하게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바둑인들은 그래 같이 울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세돌이 실패하고 이제 힘들어하면서 나도 같이 울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얼마나 고독했을까. 대국을 보면서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보았던 장면이 실패한 다음에 패하고 난 다음에 복귀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복귀를 하는 장면. 이 복귀라는 것은 결정적인 승부처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걸 되짚어 보는 거죠. 그냥 바둑을 두고 에이 끝났다 내일은 잘해야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둑 두는 기사들은 3시간, 4시간, 5시간 바둑을 두면서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 2kg 정도가 빠진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막 혼신의 힘을 다하기 때문에 바둑을 마치고 나면 머리가 쪼개질 정도로 아프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패하고 나면 기분도 언짢은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눕고 싶을 텐데 그냥 들어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둑을 처음부터 다시 내가 어디에서 실수했는가, 잘못했는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반복하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처절하게 뼈를 깎는 그런 복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돌이 그 알파고에게 지고 나서 동료들 몇 명과 함께 왜 내가 져야 했나, 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7시간씩 복귀를 하는 작업을 하고 알파고에게 다시금 재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국 대국을 하면서 그 해설자가 이런 말을 해요. 뼈를 깎는 황골탈퇴 이후에 제3대국에 나온 듯하다. 그러면서 한번 멋지게 또 이겨내는 그런 승부를 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또 바르게 잘 지도하기 위해서 부단히 마음을 쓰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 실마리를 어디에서 우리는 풀어야 하는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염려, 근심, 한숨, 눈물이 마르지 않는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힘들고 고단하고 반복적으로 또 화를 안 내려고 해도 화를 내고 야단을 치게 되는 그런 날들이 자꾸 반복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 순하디순한 엄마가, 천사 같은 엄마가 마귀 할멈이 되기도 하고 또 계모가 되기도 하고 어느 날 보면 점점 아내가 헐크로 변해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착하고 참 좋은데 그거 모든 것들은 당연하게 생각이 되고 왠지 자꾸 마음에 들지 않는 것만 눈에 띄는지 자꾸 그것만 꼬투리를 잡고 싶은지 그러면서 점점 몸과 마음이 피곤해지고 지치고 하루하루 고단해지고 우리 아이들의 관계가 틀어지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을까요? 자신의 문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른들, 부모들의 실패로부터 복귀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잘못을 하고 있는가, 경험하고 있는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뼈아픈 그런 복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스마트폰을 하지 않고 책을 가까이 하는 그런 독서를 즐기는 아이가 되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책을 읽으라고 시도 때도 없이 잔소리를 하고 책을 해보죠. 그러면 될까요? 아니면 좋은 책이라는 것은 막 전질로 가득가득 책꽂이에 꽉꽉 채워주면 이 아이가 책을 즐겨 읽을 수 있을까요? 좋은 책상에 LED 전구에 아주 좋은 그 의자를 마련해 주면서 책 한 권 읽으면 500원, 책 한 권 읽으면 1,000원, 10권 읽으면 부루마블 좋은 것 잔뜩 선물 공세를 하면 이 아이가 독서를 하고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 그런 아이가 될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아이가 스마트폰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가 스마트폰을 치워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책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작정하고 책을 읽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벤트로, 제스처로, 그냥 맛보기 식으로 그렇게 책을 좀 읽어보여 이런 게 아니라
작정하고 우리 부모들이 모범을 보이게 되면 이 아이도 조금씩 알게 모르게 태도가 바뀌고 생활이 바뀌기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아이가 성품과 인격이 모호하지 않고 따뜻한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고, 또 언어와 행실이 거칠지 않고 온유한 아이로 자라기를 원하고, 불규칙적인 그런 생활이 아니라 규칙적인 삶을, 규모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어른들을 존중히 여기고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로 자라기를 원하고, 내 아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 성수하는 믿음 좋은 아이로 양육되기를 원한다면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가 참된 예배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 제일 주의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이 아이의 자동적으로 그 믿음과 신앙이 본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논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신정 불령이행, 기신부정 수령부종이라. 기신정, 자기의 몸가짐이 바르기만 하면 불령이행, 명령하지 않아도 따르게 되어 있다. 기신부정, 자기의 몸가짐이 바르지 못하면 수령부종, 아무리 명령해줘도 해도 따르는 이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닮아야 할 영적인 모범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기의 온 삶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모범을 통해서 직접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부모된 우리가, 어른된 우리가 당장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행동하고 삶으로 살아가야 할지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남편이 도와주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애새끼가 도와주지를 않아요. 도움을 안 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문제를 다시금 꼬이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다시금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고 다시금 다짐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하였던 모든 어떤 비난과 지적이, 그런 기대가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달라지면, 내가 변화되게 되면, 내가 달라지면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도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도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삶의 모범의 교훈들을 단지 이론으로만,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수긍하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학교가 되고 스스로가 교과서가 되고 삶의 교과 과정이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살아있는 학교가 되고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고 살아있는 교육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에게 삶으로 가르치는 좋은 부모, 믿고 따를 수 있는 좋은 영적인 롤 모델, 좋은 멘토, 존경받는 부모, 존중받는 교회 어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